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 전도 사역, 교회를 세우고 또 교인들을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씩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평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베베, 자매 베베, 교회 일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사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네, 초대교회 당시의 집사는 지금의 집사하고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역할과 그 비중을 작게 보면 지금의 장로에 해당되는
초대교회 장로와 지금의 장로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과 그 비중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뭐 때 되면 주는 그런 직분하고 달라요. 초대교회 집사라고 하는 이 그 직분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근데 이 베베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그 초대교회에서 집사로 공식적인 역할은 한참 뒤에 3세기 정도가 돼야 늦어도 2세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빨라도. 근데 1세기에 그 여자가 집사,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의 문헌에는 잘 발견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갈 정도이고, 바울이 이 베베를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예절을 다해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라, 이렇게 할 만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를 가리켜서 이 집사라고 하는 호칭보다 그 뒤에 나오는 나와 교회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호자라고 얘기해. 보호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견해가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는 것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의 견해라면 그거는 바울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공동체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베베입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과 같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거든요. 하도 이제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서로 그냥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다 유대인들을 쫓아버려요.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생명을 무릅쓸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생명 내놓고 헌신한 사람. 그리고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을 구역예배 때 구역예배 장소로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고 또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이걸 교회로 제공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집을 교회 한 장소로 제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집은 자기의 삶 전체를 말하는 그 어떤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당시 장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같은 얘기죠. 모든 삶을,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다,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그 그대로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의 헌신을 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제공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첫 열매. 여기서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때 바울이 처음 얻은 열매가 에베네도죠. 시작이,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단순히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요. 항상 앞서는 거예요. 유다가 항상 앞서 있잖아요. 유다가 여호수아에서 누가 제일 앞에 설래? 누가 선두에 설래?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내가 제일 앞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냐고 하냐면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손드는 사람.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내가 해도 되겠다. 지금 막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게 계산을 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하면 좋은가, 뭐 그렇지 않은가 계산을 해.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에베네도처럼 항상 계산 없이 막 주님께서 부르시면 항상 손들고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 좋은 평가도 받고 또 좋은 소리도 듣고 또 인정도 받고 또 그들의 역량이나 또 그들의 역할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제 그때 뒤늦게 손들고 이렇게 나도 좀 껴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네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산 안 하고 먼저 이렇게 손들었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어도 되나? 저거 믿으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면 처음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여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고생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고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한 수고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냥 뭐 교회 일 해가지고 조금 피곤하고 좀 힘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극도로 수고한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뭐 몸살이 난 거죠. 큰 몸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는 항상 그렇게 교회를 섬긴 거예요. 교회 한번 섬기고 나면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 그것이 뭐 한두 번 뭐 그렇게 몸살 났다고 해서 여기에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는 항상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마다 항상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 친척이라도 한 단어가 바울의 정말 친척일 수도 있고요. 보통 유대인들을 그 바울이 부를 때 어떤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인정받은 사람. 그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내 사랑하는, 여기 내 사랑한다는 말은 특별히 사랑한다, 내가 유독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에게도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유독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편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관심을 받고
뭔가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어쨌든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암블리아 8절. 근데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그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었습니다. 문헌을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노예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유독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면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다 이제 변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암블리아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암블리아는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시간도 없고 돈도, 노예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노예는 자기 시간이 없는 사람이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요? 노예는 돈 없어요.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근데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없지만 하여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기에 바울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겠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앞에 나왔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그 후원과 협력을 오랫동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조장사 루디아 같은 경우는 여성 재벌이잖아요. 굉장한 기업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독 특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블리아가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없어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시간이나 돈이 아니에요. 시간이나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블리아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핑계와 변명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없어도 충분히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이 우르바노도 노예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인데 동역자라고 부르잖아요. 동역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 부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다고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아마 이 사람이 황족이 아닌가, 그러니까 왕의 친척, 왕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사람들도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이 귀족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 거드름 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황족이라고 이렇게 거드름 피웠으면 여기 와서 이름 올라왔겠습니까? 내가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내가 힘 좀 있다고 거드름 피웠다가는 이름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자도 그리스도 앞에서, 있는 자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고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없으면 또 얼마나 또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나온 이름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하고 깊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인정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연단받았다, 시험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검증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검증됐다는 뜻이잖아요. 교회의 일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칩니다. 너는 뭐 검증할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검증받아요, 검증. 근데 이게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도 있지만, 이거를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검증된 거예요. 검증된 거죠.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거기에서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그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역,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인데 그걸 감당하는 걸 통해서 검증될 수도 있고, 나는 사역하고 싶은데 또 그 사역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나에게 사역을 맡기는 것도 검증이고요,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도 검증이에요. 꼭 사역을 맡기는 것만 검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대하시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한번 맡겨봐요. 나는 정말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능도 없고,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하고 내가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놓고 사람들에게 확 칭찬받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있지만, 정말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역을 맡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자. 제물되는 예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부담되지만, 나한테 어렵지만, 내게 어떤 사역이 맡겨졌을 때 아멘하고, 단지 그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되는가, 이게 검증되는 거예요. 검증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하고 싶어, 또 재능도 있어, 근데 일을 안 맡겨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일을 맡기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검증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안 맡겨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다 검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검증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뭐 일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가 인정받았다, 그런 그 수준의 그 메시지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아벨레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인지 그의 하인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이에요. 가족일 수도 있고 하인들도 그 권속에 속하는 거니까. 근데 이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유대 귀족이죠. 엄청난 귀족이에요. 근데 그 집에 있는 그의 가족이거나 혹은 그의 하인들이 그 당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게 누군지 잘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인물이고요. 그가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라. 이게 나기수,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 황족, 로마 황족, 엄청난 사람들도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제법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 크게 섬겼던, 그냥 그 교인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지 않아요.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버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게 앞에서는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암블리아는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이라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 버시,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바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사 사람, 버시, 페르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바사 사람, 그러니까 페르시아 출신의 여성인데 아마 노예였다가 자유케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사랑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버시입니다. 자, 13절 루포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어머니,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헌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4절에 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또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또 그의 자매, 또 올름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이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한 사람, 어떤 특정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인정받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교회 전체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도 에이 바울 저 사람은 아닌데, 바울한테만 잘했지, 뭐 사실은 바울 선생님이 자기한테만 잘하니까 저 사람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이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로 이 사람들 서로 무난해라 라는 했을 때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없고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 인정을 받고 있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평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목적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과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평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르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몇몇 나하고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의 공통적인 평가,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거, 그건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평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기회도 갑니다.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영원으로 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이 과연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해 위의 세계로 다 넘겨지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쌓이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건져 올려서 하늘에 쌓는, 하나님 앞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시험지를 채점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자기가 시험 보고 그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 다 맞았다고 하면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뭐 맞아, 딱 맞았다라고 동그라미 탁 이렇게 치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뭐 사람에 신경 안 쓴다,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항상 뭐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답을 딱 쓰고 사람들한테 이 답이 맞는가 좀 한번 봐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나에 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나는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나의 사역에 관하여, 나의 신앙에 관하여, 나의 경건에 관하여, 나의 성품에 관하여, 나의 삶에 관하여, 나의 대인관계에 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교회에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우리의 사역의 역사는 종이 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는 나에 관한 내용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내 이름은 어떻게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록된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유심히 잘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영원으로 하나님 하늘나라에 쌓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된 이름들, 그 이름들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기억될 만한 우리의 이름을 다시 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